봉독합니다. 요한복음 제15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어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가라 나도 너희 안에 가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이 그것들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택하신 목적, 우리 삶의 이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있겠죠? 목적이 있겠죠? 그것이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목적과 같이 살아야지. 목적은 이러한데 삶이 다르면 우리는 하나님 뜻의 뜻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잘 안다면 그 목적이 내 삶의 이유가 되어야 될 것이다. 그런 제목입니다. 오늘은 원래 로마서 강의 시간인데 요한복음 15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은 14장에 이어진 말씀이라 지난주에 장로의 그 헌신 예배 때, 총회 예배 때 요한복음 14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14장 이어서 15장을 꼭 해야 그 14장 말씀이 온전해지기 때문에 오늘 로마서 강의 1시간을 쉬고 요한복음 15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듣지 못한 분은 지난주에 말씀을 들어보면 더 잘 이해가 될 것이고요. 또 들었던 분은 오늘까지 꼭 들으셔야 온전한 내 삶에 대한 말씀이 되니까 잘 들으셔서 여러분 것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기야 제목을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몰라도 너무 모르니까 사실은 알고도 대답 안 하는 분이 많죠.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지난주의 제목은 그날에는 그러므로 그랬어요. 그 제목은 그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성령이 오신다고 해서 그날에는 성령이 오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 그 하는 일을 알고 그 하는 일을 믿고 그 하는 일을 의지하고 그 하는 일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그러므로 그날에 주님 오셔서 하신 일을 알고 그러므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제목으로 그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15장을 이어지는데요.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라고 했습니까? 크게 두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하나는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평안을 끼쳐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거죠.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는데 하늘의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고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는가 이걸 잘 정리하지 못해서 하늘에서 주실 것이다, 안에 주실 것이다 이게 옳지 못한 분이 많이 있는데 하늘에 계신 분이 우리 안에 오신 분입니다. 우리 안에 오신 분이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으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겁니다. 사실 힘을 주러 오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하시는 가장 큰 일은 그분의 능력을 주는 겁니다. 그분의 능력이 평안이기 때문에 평안을 끼치는 것이고요. 사랑을 끼쳐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의 영광을 우리 안에서 나타내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는 거다. 그래서 힘을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는 일이 힘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말씀하시죠. 우리 삶을 인도하시려고. 그 말씀하는 내용이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자, 첫째 뭐라고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 안에서 힘을 주실 뿐 아니라 힘을 주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한다고요? 가르쳐 줍니다. 설교를 들을 때 깨닫게 해주셔서 은혜를 받게 하신다. 은혜 받는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 시간에. 그래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고 그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이 깨달음으로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이 삶의 현장에서 기억나게 하심으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이 그분의 소원함을 두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세 가지로 말씀하신다 했습니다. 물론 환상을 통해 말씀하기도 하고 꿈을 통해 말씀하기도 하고 천사를 통해 말씀하기도 하지만 보편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오신 주님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소원함을 두고 하신다. 그러니까 이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하는 일이 힘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인도하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그러므로 그분의 힘을 넣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이 말씀, 우리가 그분의 힘을 넣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좀 현실적으로 실감나게, 좀 이해하기 쉽게, 보통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게 삶의 열매를 맺는 것이, 이렇게 말하면 좀 더 이론적으로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그걸 잘 아셨던지 이게 이론적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현실이고 그리 살아야 정말 삶의 열매가 있는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조금 더 실질적으로 심어주기 위해서 비유를 든 말씀이 뭐냐? 요한복음 15장입니다.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비유를 하신 겁니다. 자, 포도나무 비유에서 한번 봅시다. 1절을 보십시다.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이 말씀한 겁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 같다면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 같다고 그렇게 말하고, 또 5절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렇게 해서 포도나무 비유를 잘 정리해 줄 수 있죠. 예수님은 포도나무라면 우린 그 나무에 가지 같고, 그리고 그 포도나무를 잘 심고 가꾸고 또 보호해 주는 이는 하나님 아버지시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 예수님은 포도나무 같고 우리는 그 가지와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디 계신 예수님이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은 포도나무 같고 우리는 가지와 같은 관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물어봅시다. 이건 여러분이 잘 알 겁니다. 포도나무와 가지. 포도나무와 가지. 포도나무에서 가지에게 어떤 일을 할까요? 이건 뭐 아무나 다 알 수 있을 겁니다. 아무나 다 알 수 있을 겁니다.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자, 포도나무에서 가지에게 어떤 일을 하죠? 우리가 눈을 감아도 알 수 있는 것이 뭔가 생명을 공급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가 하는 일은 가지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것은 딱 잘라보면 마르거든요. 마른다는 말은 이 생명 공급이 차단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 때 나무에서 가지에는 생명을 공급해 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이해해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생명에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 똑같은 생명이 아니에요. 포도나무 생명에는 포도나무 향기와 맛이 있는 거고요. 사과나무 생명에는 사과나무 향기와 맛이 있는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생명은 같아도 그 생명 안에 있는 내용은 다 틀립니다. 그래서 생명이 다른 겁니다. 생명을 공급할 뿐 아니라 그 생명 안에는 뭐라고요? 내용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포도나무 같으면 포도나무의 향기와 맛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는 어떤 일을 하느냐? 그 생명을 공급받아서 포도나무 가지는요?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 생명을 받아서 포도 향기를 바라고 포도 맛을 내는 게 이게 가지의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쉽게 정리해 줄 수 있죠. 예수님은 포도나무 같으니까 가지 같은 우리에게 뭘 줄까요? 생명을 주는 거죠. 예수의 생명은 뭐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해 줍니다. 포도나무 같이 우리는 가지와 같은 거고요. 근데 그 생명 안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죠? 하나님의 맛과 하나님의 향기입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란 말 나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맛과 하나님의 향기를 두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 가지들은 해야 할 일은 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맛과 하나님의 향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사는 건데,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어떻게 드러냅니까? 우리 삶으로요. 어떻게 알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은 오래 참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웃을 향해서 미워하거나 나가라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음욕을 품는 분이 아닙니다. 오랜 밤을 지면 왼밤을 돌려야 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위해 사랑하는 분입니다. 제 말 이해되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인데, 이 아름다움은 하나님 말씀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겁니다. 그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설교 때, 성경 읽을 때 깨닫게 해주시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삶의 현장에서 기억나게 하시사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원함을 두고 우리에게 행하게 하심으로 말씀하시는 거다. 그래서 가지인 우리들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 그 생명의 내용,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되는 것임을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안에 내 안에 거하라, 그 말은 바로 그렇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포도나무 가지가 포나무에 붙어 있는 같은 삶이죠. 여러분, 포나무 가지가 포나무에 붙어 있으면 자동적으로 생명을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그 공급받은 생명 안에 있는 향기를 또 맛을 드러내게 되죠. 이게 포나무 가지가 하는 일인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서 그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드러내며 사는 게, 이게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이게 주님이 원하는 삶이라 하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지금 주님이 포나무 비유까지 하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주님 안에, 그래서 주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4절 5절을 보십시오. 그렇게 말하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 말씀의 핵심은 내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말라버립니다.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에 들려 넣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엉터리 삶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정말 크게 봐야 되겠,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마른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다.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씀 하는데, 안에 거하는 게 뭐라고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포도나무 같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생명을 공급받고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거니와 우리 안에 오신 주의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겁니다. 무엇을? 말씀을 통하여. 제 말 읽으면 아멘 합시다. 이걸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이 포도나무임을 정말 강조하기 위해서 이 포도나무 비유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하늘을 쳐다보면 안 되고 여러분 안을 쳐다봐야 됩니다. 우리 안에. 실제로 우리 안, 이게 지성소가 영적 하늘입니다. 이건 그냥 육적인 하늘이고요. 육적인 하늘이고, 진짜 영의 하늘은 우리 영혼입니다.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영의 하늘에서 역사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눈을 돌려 바라볼 때는 우리 안에 오신 주님께 바라봐요. 이 주님이 하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우리 안에 오신 주님께 생명의 공급을 받고 그 생명 안에 있는 아름다운 주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이 주님 안에 가는 것이고, 주님 안에 갈 때 비로소 예수 믿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향기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음을 잘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절을 보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하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여 주의 생명을 풍성히 받고 주님의 힘을 받아서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면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고, 다시 말하면 생명의 공급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리고 주의 내가 정말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하면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다. 이 말은 그 말이에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려 하니까 사랑 못하는 겁니다. 보통은 그러죠. 목사님 말씀은 그렇고 성경 말씀은 그렇지만 어떻게 저런 놈을 사랑할 수, 미안해, 놈이라 했어. 그때는 보통 놈이라 하잖아요. 어떻게 저런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사랑 안 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주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요, 주님께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요, 주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주의 사랑을 알고 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는 정말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했으니 나도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내 안에 가고 내 생명이 네 마음과 생각을 듣고 내가 너를 통치하고 네가 나의 통치를 받고 내가 준 말씀대로 살고자 한다면 살 수 있다. 그 말이 7절 말씀이고, 그렇게 살 때 8절에 내게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돼. 그러면 네가 삶의 열매를 많이, 진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이 알 수 있는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이 진짜 기뻐 받으실 것이고 너는 내 제자가 되고 네 삶이 복이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 거하셔서 주의 말씀대로 살고자 주께 기도하고 또 살고자 주의 은혜를 입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해서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아신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때가 되어 우리를 부르심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생기기도 전에, 어머니 태중에 있기도 전부터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다고 말씀하는 성경을 보면 로마서 강의 때 배웠죠? 근데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는데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없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신학 학교도 가보면 신학 공부를 할 때도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 마음대로지 하나님 기준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 마음대로지만 하나님은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1절 2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2절만 보면 알겠죠?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론 열매를 맺는 가지는 그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포나무에 붙여놓은 가지는 어떤 가지겠어요? 농부가 보통 봄이나 초봄이죠? 초봄이 합니까? 늦가을이 합니까? 포도나무 가지치기를 하는 거 보셨죠? 가지치기. 왜 가지치기를 합니까? 어떤 가지는 남겨두고 어떤 가지는 잘라버립니다. 왜 그렇게 가지치기를 해서 가지를 정리할까요? 오늘 본문도 그 말씀하고 있는데, 농부가 어떤 가지를 남기고 어떤 가지를 쳐버립니까? 아직 열매 맺기 전입니다. 순도 나기 전입니다. 순도 나기 전에 농부가 정리를 합니다. 남길 건 남기고 자를 건 자릅니다. 어떨 때 뭘 기준으로 자를까요? 이 가지는 남겨놓으면 아마 내년에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하면 남겨두고, 이 열매는 두면 더 열매 맺는데 방해가 되겠구나 이렇게 자릅니다. 열매 맺는 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말하죠. 나는 포도나무에 있는 가지인데 어떤 가지를 남겨두느냐?
하나님이 생각할 때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여러분이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이 기준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언젠가 내가 생명을 주면 열매를 많이 맺겠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두고, 물론 이제 농부들은 잘 모르죠. 농부들은 가지시기 할 때 잘못 자르는 가지도 있을 것입니다. 재수 없는 가지가 잘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실수하지 않죠. 정확하게 이 사람은 언젠가 세상에 태어나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주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겠구나, 이걸 생각하고 하나님이 남겨두시고, 이놈은 안 되겠구나 하고 자른다는 거예요. 열매 맺는 것을 기준으로 하나님이 남겨두거나 자른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6절에도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죠. 사람이 내 안에 가지 아니하면 가위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이 그것들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랍니다. 여기도 보시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는데, 택한 이유가 뭐라고? 열매 맺게 하기 위함이라. 열매 맺기 위함이다. 그러면 열매가 어떤 열매냐? 좀 전에 어떤 그 말씀에 열매가 나와 있죠. 보십시오. 한 번 더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우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가서 맺는 열매는 무엇이고 항상 있는 열매는 뭐겠어요? 참 성경은 정말 빈틈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정확하게 우리에게 써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 열매죠.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해서 우리를 두셨는데, 이유는 예수 믿게 한 이유가 거기 있는데, 근데 열매는 어떤 열매냐? 가서 열매 맺게 하고 항상 열매 있게 하고. 가서 열매 맺는 게 뭐이고 항상 있는 것은 뭐겠습니까? 항상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의 열매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으니까 아름다움을 언제나 드러내는 겁니다. 집에서도 드러내고 자녀에게도 드러내고 교회에서도 드러내고 직장에도 드러내고 항상 있는 거죠. 가서 열매 맺는 건 뭐죠? 이거는 영혼을 살리는 거죠. 영혼을 살리려면 믿지 않은 사람에게 우리가 가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을 주께로 이끌 수 있습니다. 제 말 이해되십니까? 이 두 가지 열매를 맺게 하려고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를 택한 이유가 다른 이유가 있지 않아요. 오직 두 가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사랑하는 여러분과 나를 택하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지난번에 사무엘상을 할 때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가 열매 맺을 것인가 안 맺을 것인가, 이걸 기준으로 하나님이 선택했다 했는데,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난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의 직임을 줄 때, 다시 말해 성령의 기름을 부으실 때, 하나님의 자녀에게 또 다른 사역을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실 때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그 기준이 뭐라고요? 그러니까 늘 기억을 못해도 저는 늘 설교를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 뭘 보고요? 앞으로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인가 아닌가, 그걸 보았습니까? 아니면 뭘요? 중심을 보셨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여는 중심을. 여기 중심은 마음이거든요. 그럼 어떤 마음을 보셨다고요? 다윗에게 어떤 마음을 보시고 기름을 부으셨다고요? 다윗에게 세 가지 마음을 보셨다고 했죠.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여기는 마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마음. 골리앗과 싸우러 갈 때 맨몸으로 갈 만큼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온전히 믿지 않냐면 절대로 맨몸으로 갈 수 없어요. 맨몸으로 갈 만큼 하나님을 신뢰한 온전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극히 크게 생각하는 마음, 이 마음을 다윗에게 찾으시고 그의 기름을 부으셔서 왕같은 사람, 왕으로 세우셨던 것을 잘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할 때는 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인가 아닌가 그걸 기준으로 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자에게 왕같은 제사장이 직임을 맡을 때 다시 말해 기름 부을 때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기름을 부으신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 백성을 향한 목적이 열매 맺기 위한 겁니다. 사랑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삶도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오직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이 사람을 선택해야 되겠다. 왜냐? 언젠가 예수 믿게 되면 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겠구나. 이걸 생각하고 우리를 예수 믿는 자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부르셔서. 그렇다면 이 땅에 예수 믿게 되었다면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 뭐라고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오신 이유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공급하시고 또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도록 말씀을 하고 계시니 그 음성을 듣고 주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그리고 꼭 가서 사람을 사랑해서 그를 건지는 일을 해야 두 가지 열매 맺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을 볼 수 있으면 사실은 두 가지라고 주님이 이렇게 구별해 주셨는데 한 가지입니다. 사랑하는 거죠. 사람을 사랑하는 것. 율법에, 그런 구약 성경이 참 두껍잖아요. 신약은 얼마 안 되지만. 그래서 구약 성경을 율법과 선지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서이며 또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기록한 것이니까 율법과 선지자를 말하는데 율법과 선지자를 한마디로 모으면 뭐라고요? 이 두꺼운 책을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네가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한마디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 전체는 네가 이웃을 사랑하라. 다시 말해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라. 이게 주님으로 주신 가장 큰 명령입니다. 가장 큰 소망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생명도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의 아름다움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짐승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도록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도 이런 것을 잘 몰라서 이웃하고 잘 못 친한 분이 많습니다. 이 사람이라 하기보다는 죄인 출신이라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다 마찬가지요. 이런 부분이 얼마나 약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는데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 짊어지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그 힘까지 주는데 우리는 사람을 잘 사랑하지 못해요. 저는 이런 말 들을 때 제일 마음이 아파요. 나를 가만히 두면 나도 가만히 두겠지만 나를 가만히 두지 않으면 나도 가만히 두지 않겠다. 나를 건드리면 가만히 안 두겠다는 거예요. 이런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웃에게도 많이 들어보셨는데 이런 말 제가 자주 설교도 했습니다만 이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거는 초등학문 속의 수준이지. 세상법의 가장 높은 수준이 그겁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에요. 이게 율법 수준이에요. 그렇게 살면 천국 백성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그래요. 그렇게 사는 것은 천국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에요. 그 수준은.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는데 악한 사람이 너에게서 뺏으려고 이 속옷을 달라고 법원에 재판을 걸면 이는 그도까지 벗어주라고 하시는데 그런 수준과 그런 수준은 말이 안 되는 수준이죠. 그런데 수없이 이런 말씀을 들어도 우리 수준이 높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뭔가 우리가 잘못하고 있으면 다시 말해 우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번은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설교하는 나는 그렇게 산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누구 의지해서? 하나님 의지해서.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했다고. 네가 주님 안에 가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기도하면 그렇게 살 수 있다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그것이 삶의 열매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설교 듣는 것도 아니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으니 주님 의지에서 이렇게 살아보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또 좋은 것은 아까 요한복음 15장 16절을 한 번 더 내보면 맨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너희를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니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열매를 맺으면 아버지 이름으로 주께 구하면 다 받는데요. 구하는 것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응답과 관계 있는 거, 이 삶이 왜 그렇겠어요? 왜 열매 맺는 삶을 잘 살면 기도하면 다 하나님이 다 줄까요? 왜 그렇게 했어요? 오늘 2부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만 열매 맺는 삶,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삶, 주의 말씀을 드러내는 삶,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주와 함께하는 삶이죠. 주와 함께 하신다면 오늘 2부도 봤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다 지켜줍니다. 다윗의 기도를 전부 들어주십니다. 안 들어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들어주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요. 올바른 뜻대로 기도하면,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 아름다운 삶, 열매 맺는 삶을 살면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겁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니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열매 맺는 삶을 살면 기도하면 다 받습니다. 기도하면 다 받는 삶은 바르게 살고 있는 삶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기도하면 다 받으십니까? 아니면 아무리 기도해도 속도 냉랭하고 응답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과 내 사이가 구말리나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십니까? 그러면 어쩌면 우리가 열매 맺는 삶,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지 않고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므로 주 안에 거하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 아니라 우리에게 복이 있는 삶임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주님은 포도나무 비유를 하셨을까? 결론적으로 이런 거죠. 우리 안에 오신 주님과 우리 사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과 나 사이, 성령님과 나의 사이의 관계가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안 보이니까 주님과 나의 관계가 과연 어떤 관계일까?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그것을 확실히 이해토록 내 안에 오신 주님과 너와의 관계가 포도나무 가지와 포도나무 관계와 같은 거다.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포도나무와 가지와 관계라면 그 가지의 운명은 어디에 달렸습니까? 나무에 달렸어요. 가지의 운명은, 가지의 삶은, 가지의 삶의 열매는 나무에 달렸다니까요. 그렇죠? 가지는 나무를 붙들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 나무를 붙들고 힘을 얻고 나무를 붙들고 살아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것처럼 포도나무와 가지가 내게 오신 주님과 내 사이의 관계를 말한다면 나의 삶, 가지 같은 나의 삶은 무엇을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을 의지해야 내 삶이 의미가 있는 거다. 안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오신 주님이 포도나무십니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가 나무 의지하듯이 우리도 내게 오신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떠들어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 천국을 다니고 세계를 다니고 간증해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헛걸음하고 다니는 거예요. 왜냐? 나는 가지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 비유 해주고 있는 겁니다. 나무와 아무 관계없이 가지 지 혼자서 잘난 척하고 지 혼자서 세상의 일 다 하는 것처럼 주의 일 다 하는 건 떠들고 다니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왜 그걸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 따로 놀아, 따로 놀아. 나무와 관계없이 자기 혼자서 사는 거예요. 나름대로 속에 오른 대로 나름대로 사는 거죠. 지 혼자서 이 복음에 대한 이론을 정립하고 자기 똑똑이로 사는 거죠.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 생명은 나무에서 공급된다. 생명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에게서 공급된다는 거예요. 가지의 운명은 나무에 달린 것이 다른 것에 달리지 않았어요. 직분에 달리지 않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에 달리지도 않았고요. 내가 무시에 달리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내가 의지할 분은 내게 오신 성령 하나님, 이분이 내 나무시며 내 삶의 의미가 여기에 있으며 내 삶의 열매가 여기 있음을 알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다시 말해 힘을 얻고 그의 말씀을 듣고 살아갈 때 그때 그 삶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아니고는 의미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몇 년 동안 신앙생활 해오셨습니까? 아마 수십 년 산 분도 많겠죠. 이제 오시는 분도 많겠지만 지금에 어떻게 사셨습니까? 정말 나무를 붙들고 사셨습니까? 가지의 운명은 나무에 달렸는데 의지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면 그 삶은 헛된 것입니다. 다만 의미가 있다면 그런 삶을 살았으므로 지금은 내 나무가 주님이시구나 이걸 알게 됐다면 그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난날의 삶으로 이것을 알게 됐다면 그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전에는 다른 의미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크게 우리가 받으셔야 됩니다. 저는 요한복음 14장과 15장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아무것도 몰라도 이 두 장만 알면 진짜 천국 가는데 아무 부족함이 없습니다. 천국 가는데. 우리들은 성경을 너무 많이 듣죠. 왜냐하면 이 성경 책 한 권을 다 모아서 우리에게 주었으니까. 그러나 조금 전 시대만 해도 갈라디아서를 쓸 때는 갈라디아 교인들은 갈라디아서만 받았어요. 로마 교인들은 로마서 그 편지만 받았어요. 그게 성경 전부요. 성경 전부. 그럼 그 성경만 붙들고 그 편지만 붙들고 살았어요. 그래도 아마 상급 있는 삶을 살지 않았을까? 바르게만 알았다면요. 우리는 이 많은 성경책을 가지고도 바르게 살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은 어쩌면 성경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제가 이렇게 힘있게 막 큰 소리 치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라 내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이렇게 살아야 남은 생애가 복이 있음을 강조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사는 것인가. 큰 소리 치는 것을 욕하지 마시고 나를 너무 욕하지 마시고 크게 좀 들으셔서 폰나무와 가지, 가지는 나무를 붙들어야 사는구나, 가지의 운명은 나무에 있구나, 이걸 기억하시고 나무를 붙들고 살아가시는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율법도 아닙니다. 경험도 아닙니다. 성경도 말씀도 아닙니다. 엄밀히 보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성경 전체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 오신 포도나무, 이 나무를 붙들고 살아감으로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또 실질적인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복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